아멘. 이 시간 주님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시간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깨달아 믿을 수 없는 이 귀한 말씀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전쟁이 없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파괴되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하마스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중동에 여러 전쟁들이 또 계속 퍼지고 있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중에 있고, 또 중국은 또 대만을 호시탐탐 또 먹으려고 그러고, 또 남북 이 통일이 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세상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야말로 앞날이 예측이 안 될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달러 패권, 페트로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들, 그죠? 브릭스들, 브라질, 인도, 차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죠. 이게 이라크 전쟁도 사실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단일 화폐를 만들려고 그래요. 저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 단일 종교를 만들고 단일 정부를 만들고 단일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여러 가지 전쟁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는 뭡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면 뭡니까? 비참하죠. 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저술한 이 에베소서 6장은 이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 영적인 전쟁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 영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보입니까? 악령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모르면은, 적을 모르면은, 전쟁의 원리가 뭔지를 모르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그러나 어느 시대나 간첩은 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 어디 있어, 성령이 어디 있어, 악령이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이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이 저들의 전략이고, 그 전략이 제대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이 전쟁은 뭡니까?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가면은 사령관도 있고, 또 이런 중간 지도자 중간 계층도 있고, 또 병사들도 있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무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전쟁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교회가 중요한 것인데요. 정말 오늘 굿뉴스를 전할 것은 뭡니까? 우리는 교회가 있다.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합해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굿뉴스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굿뉴스는 뭐냐?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하는 거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은 요 10절부터 20절까지 모든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죠. 4번인가 나오는데 이 전쟁은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이보다는 셋이 낫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고 정말로 서로 믿고 의지가 되는 그런 동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때 뭡니까? 전쟁 영화 저는 가끔씩 보는데요. 거기에 참 감동이 있거든요. 열심히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첩자가 있고 또 도망가는 놈도 있고 숨어버리는 놈도 있습니다. 그건 전쟁에 뭡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방해꾼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것은 공동체의 전쟁이고 이 교회의 전쟁이기 때문에 함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전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거예요. 기도입니다.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 뭡니까?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선교하는 거, 이거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언제나 우리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강조하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팀이 하는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기도가 필요한데 이 기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 부탁하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고 서로 같이 기도하는 거죠. 바울도 역시 뭡니까? 19절 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죠. 바울도 이 중요한 논리를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군인이 정말로 근육이 막 이렇게 빵빵하고 체력이 좋고 하다 할지라도 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졸음을 이기면은 먹히는 거죠. 졸면 죽는다는 거죠.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깨어 기도하는 전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잤어요. 또 와서 깨웠는데 또 잤어. 왜 그랬을까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게 불가능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가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돈인가? 자식인가? 내 건강일까? 뭐겠습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는 뭐 하는 겁니까? 숨 쉬는 거라. 숨을 쉬다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호흡하는 것, 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해. 숨쉬기 운동을 정말 잘해야 돼요. 가능하면은 복식호흡 있죠. 단전호흡 한다 그죠. 숨을 깊게 쉬는 연습을 훈련을 계속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숨 쉬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또 한번 묻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기도지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숨을 쉬는데 그죠? 불과 2, 3분 못 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산소가 조금만 부족해도 스트로크 오고 그죠? 뇌출혈 오고 죽습니다. 장애자가 되고 말아요. 숨 쉬는 게 정말 중요해. 그렇죠?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 한 40일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물 뭐 한 이틀 안 먹는다고 해서 안 죽어요. 그러나 숨 쉬는 거 멈추면은 바로 죽음이라. 그렇죠? 그래서 돈보다도 옷보다도 명품보다 더 중요한 거,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숨 쉬는 거라.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숨을 쉬지 못한다. 숨 쉬지 않는 건 뭡니까? 자는 거죠. 죽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는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도하는 성도라.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말죠. 마귀가 잔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는 뭡니까? 마귀들의 장례식이지 뭐. 감히 범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신나는 거라. 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서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고 이러면 참 안 돼요. 우리는 하나, 그렇죠? 공동체는 하나다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그 사격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격할 때 잘못하면 뭡니까? 사고 나잖아요. 자기를 괴롭힌 조교를 총을 두고 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군기를 바짝 세우고 난 다음에 사격을 해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총을 주는데 그때는 M1총이었거든요. 엄청 크고 무거워. 진짜 쏴 죽이고 싶더라고요. 사격대 딱 섰는데 뺑뺑이 몇 번 돌고 나니까 와 정말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이 말씀 뭐라고요? 말씀은 금이잖아요. 금. 어린아이에게 총을 함부로 주면 안 돼요. 그죠?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자기도 죽을 수 있고 남도 해칠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게 스토리가 뭐냐면은
이 장난감은 총인 줄 알고 아이들이 형제가 놀다가 발사했어. 어린아이가 쏴도 총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성격이 삐뚤어진 그런 그 내용의 그 영화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자, 몇 절인가?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좀 순서를 바뀌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을 바르게 아는 성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단의 정체를 밝혀낸다. 그렇죠? 성경은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 예언이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또 은사를 받았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폼 잡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라. 성령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방언 기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방언 기도. 제가 처음 미국 와서 놀란 게 한국에는 장로교가 메이저리티인데 미국 오니까 장로교가 완전히 마이너리티가 돼 있어. 장로교의 가장 맹점이 뭐냐 하면은 방언을 금지시키는 거라. 그렇죠? 방언 기도하면은 뭐 이상하게 보고 나 쫓아버리고 조용해라 그러고 그래요. 물론 공적인 예배나 공적인 기도에서 혼자 방언으로 쉽게 크게 떠드는 거,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방언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그 방언 기도가 랄랄라고 희한한 소리 하는 거, 그게 방언 기도가 아니잖아요. 방언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렇죠? 영적으로 전투하는 기도, 나를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는 기도, 깨끗하게 하는 기도, 그렇죠?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나도 모를 수 있고 옆 사람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장로교회가 이렇게 마이너리티로 쭈그러드는데 앞으로 한국교회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정조가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잖아요. 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면은 이건 뭡니까? 이건 이단이에요. 사실은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죠. 성경대로. 또 어떤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며칠 전에 어떤 뭐 치유사에 관한 사람이 와가지고 방언을 강조하는데, 기도할 때 어떤 내 집사가 방언 기도하니까 그건 귀신 방언이니까 나를 따라 나를 다 똑같이 방언을 기도해라. 이거 정말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그런 기도예요. 옆 사람이 모르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죠?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뭡니까?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이게 세 가지로 나눈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잖아요. 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가 있어요. 또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울하고 짜증나고 잠 못 자고 이런 사람이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쉬기 때문에 짜증나고 우울하고 불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이고 방언 기도예요. 법을 그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은밀한 곳에 계신 은밀한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이게 방언 기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엠 바운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성도의 삶이자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도에 투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시간은 뭐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방언 기도의 비밀을 안 사람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해요? 이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든지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바쁘다, 할 일 많다,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느냐? 성령 안에서 가능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고 의무고 책임이고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실패하면은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은 그러잖아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식 위해서, 내 건강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영성이, 방언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 학교는 뭡니까? 영성 과목이 있어요. 영성 과목. 앞으로 한국교회의 신학, 특히 장로교 신학이 너무 고급스러워. 이게 교수님들하고, 이게 선교학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너무 고급스럽다,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대사도도 나를 위해 좀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그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유명한 부흥사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뭡니까?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팀이 있다,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되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뭡니까?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구라파 교회가 무너졌듯이 미국 교회도 무너져가고 한국 교회도 더 급하게 무너져가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희망은 뭡니까?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예요. 재정적으로 충당이 돼야 선교도 할 수 있잖아요. 미국 교회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한국에서는 뭡니까? 200만 회개 기도하는 운동 이런 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했어요. 바울이 자 너희가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 나를 좀 기도해라. 빨리 석방되도록 내 건강이 망가졌으니까 건강을 회복하도록 기도할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뭘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열어주신 그 말씀이 있어야 목사가 담대하게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뭡니까? 그렇게 험악한 환경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기도가 필요하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 복음의 비밀 뭡니까? 복음의 비밀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빼고는 이 복음의 비밀이 나올 것도 없어요. 성경은 바로 예수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복음의 비밀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비유하는 것, 이건 정말로요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함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바르게 해석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를 원하고, 그렇죠? 이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가르치고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셔야 깨달아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은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 바울은 오직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고 그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다가 일생을 마감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의 원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뭡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힘이 뭐 근육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체력이 좋다고 아는 게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해야 되고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흔히들 뭐 치유사역하고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행동이 참 교만하고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성격이 개팍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런 사람은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거지 같은 인생들 빨리 처리해 주시고 환경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게 아니고요. 진짜 방언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서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 왜 꼬꾸라졌습니까?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 그 여인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다섯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어떻게 따라옵니까? 참으로 주님의 명을, 그 눈빛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그런 성령 안에서 기도, 방언 기도는 주님이 들으신다. 누가 이루어 주신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다. 내가 강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강한 거예요. 이 능동태가 아니라 바로 수동태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전쟁입니다. 마귀는 강하고 지혜로운데 내가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은 영적 승리의 비결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 하는 거죠.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남편하고 자식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자아가, 내 자아가,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 환경을 좀 바꾸어 주세요. 돈 좀 왕창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슨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방언 기도, 성령 안에 사는 기도,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나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일을 대비하는 기도이고 영적 전투하는, 승리하는 그런 기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